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진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뤄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9장 찬양 드립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8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하여 너무나 충성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차이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되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운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온전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려움, 그 괴로움을 견디고 또 견디고 그렇게 말씀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우신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자.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자. 아멘. 자, 우리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91번입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91번.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족한 종에게 맡기신 큰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뜻이지요.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그냥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먼저 신분과 본성이 다릅니다. 신분과 본성이 다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들은 그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 팔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명찬 목사입니다 라고 하겠죠. 제 심장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똑같겠죠. 조명찬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리키면서 신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묻는다면, 제가 예수님의 팔이니, 예수님의 어떤 지체이니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인 것은 아니지요. 제가 예수님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본성을 가졌는데요. 어떤 본성이냐?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그 전지하심, 그런 본성을 우리도 가졌다. 물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전지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가졌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갖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또 다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주인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세상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섬긴다고 알지도 못한 채로 섬기고 있는 사탄을 위하여, 사단의 욕망을 위하여,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집을 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돈을 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의 아버지 사탄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목적 자체가 다른 삶이다라는 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뭐가 또 다르냐면 다른 시민권,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세워진 세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다시 데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다시 분리되어 예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무엇이 다르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내야 하는 삶의 표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평생을 살아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악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느냐고. 우리 눈에 보이게 또 훨씬 더 많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아느냐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죄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가 무엇일까요? 극악한 죄. 죄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평화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평화롭게 보여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 가장 큰 죄여서 삼족을 멸하는 죄가 있는데요. 뭡니까? 모반이죠. 반역입니다. 반란. 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왕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왕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반란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서도 나는 칼을 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간 것이니까, 나는 모르고 간 거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 그것이 통할까요? 아니요. 역시 가장 큰 죄인 모반을, 반역을 범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변변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참고 견디시고 세상에서 배척을 받으신 그 아들에게,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왜요? 어떻게요? 먼저 성도를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신분을 주셨는데, 어떤 신분을 주셨느냐?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신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 일을 이루셨다. 아들에게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소품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따라서 말을 하고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눈에 띄게, 눈에 드러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훌륭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성도로서 어찌 그리 아름답고 우아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지 품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유의하여 바라보면, 살펴보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겉으로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하기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스스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겉보기만 세련되고 우아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속한 삶인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면밀하게 살피고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겉으로만 그렇게 세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겉으로는 다소 투박할지라도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더욱 중요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겉보기만 좋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고 겉으로 보이는 세련된 말과 행동, 세련된 예배와 삶들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가장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처음부터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끝에 범인인 거.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반전이 있는 영화들. 예, 모두 다 속이고 범인만 혼자 마지막에 웃어요.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씁쓸하죠. 범인 혼자 웃고,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역들이 너무 씁쓸하죠. 보는 사람들도 씁쓸하죠. 가장 완벽하게 원수가 승리하면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 겉으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치장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그런데 완전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겉으로 보기에 완전해 보이고 더 믿음 좋아 보이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이면 좋겠죠.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더 그 믿음이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고, 저도 그렇죠. 더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이 기도하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보이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 가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국물이 우러나고 우러나서 진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깊은 맛, 그 진국과 같은 그런 맛도요,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시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알지요. 이것이 진국인지 아니면 진국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저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는요, 목사로서의 기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한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그래서 매의 눈으로 저를 감시하고 있죠.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을 매서운 눈으로 보고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동기 후배 목사님들이 워낙에 많지요. 많이 보아온 거죠. 그 기준에 이제 제가 차겠습니까? 물론 이제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내가 지금 참고 있다. 지금은 참고 있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모든 행체 신호로 이제 저에게 와 닿는데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 천성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저 보이는 게 다다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도 그렇고요. 오히려 더 과장돼서 보일지도 모르죠. 또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전도사 시절부터 고민이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신대원을 가기 전 1년 전부터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고민되는 게 뭐였냐면 저한테 전도사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 거죠.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강도사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고민입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냄새가 잘 안 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럼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분은 아닌데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 냄새가 안 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목사 같은데요. 예전에 비가면 제가 얼마나 목사 같아졌는데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저를 훌륭한 목사로는 여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해내지 못하니까요.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뚜껑이 열리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더 목사답지 못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5일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더욱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요.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이렇게 목회 경력이 10년입니다.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하는 거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수 없는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면 말씀에서 티가 날 겁니다. 예, 말과 행동에서 곧 조미료 냄새가 날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길 겁니다. 이것도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기도하는 일을 놓치게 될 때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덕분에 저는 한 주간 꽤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토요일 어제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럴 설교가 이제 잡히지 않는 거죠. 이게 1시간, 2시간, 10시간 앉아 있어도 설교가 잡히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진짜 힘들어요. 예. 이번 주 토요일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포장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서로에게서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 그래요? 기도할게요. 우리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세련되고 아름다운 화법입니다. 예. 그런 말을 들으면 말하면서도 좋고 들으면서도 좋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어렵게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가 꺼낸 기도의 제목이, 그 어려움이 가십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말로는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의 내용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여러분, 불편합니다. 예. 그런데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불편함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이죠.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도 저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 불편함 앞에 저부터 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말씀 앞에 서고 또 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물론 그때에도 말씀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는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본성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시민권이 달라서 우리의 운명이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확언하신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인데요.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을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냐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말합니다. 분명히. 이런 말을 들으면 위축이 되지요. 위축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불편하고 또 그렇게 밝힌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다닌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편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대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애쓰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면, 더 깊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나지 않죠. 밍밍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맛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들인가 싶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얕은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깊이 자리 잡아 갈 텐데요. 그러면 깊은 국물 맛이 우러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 됩니다. 다만 뭔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조미해 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헛된 만족을 줄 거예요. 우리가 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겁니다. 사실 우리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노력을 어느 순간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속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 속한 증거들이 깊이 우러나서
그렇게 진한 진국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어서 높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밍밍하여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지 잘 구별이 안 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계속되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깊어져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서 속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광고 말씀 뭐 특별히 드릴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이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를 통해서든지 문자나 카톡도 괜찮고요, 전화를 주셔도 괜찮고, 어떤 일이 있으시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시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든 또 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채 이렇게 지나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 번씩 이제 제가 뭐 카톡을 드리든지 연락을 드리든지 할 것인데요. 말씀을 나눠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냥 잘 이겨내면 되지. 뭐 이런 거 기도 부탁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 이제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겨나가고 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께 나눠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찬송가 407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자리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고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비추고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한 가운데 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또 어려운 상황들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 우리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괴롭고 마음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가 이렇게나 멀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어려운 자리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 삶이 아버지 그래도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재미가 있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재미가 있어지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간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긴밀하게 연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를 보면하며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데도 힘을 주시고 또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직장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도록 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것으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으로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몸이 좋지 않고 아픈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시의 문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배우자들 아버지 선한 배우자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상처가 아버지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온전치 않은 것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실진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계속 세워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고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계속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온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